할렐루야. 저희들이 계속해서 사사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오늘은 사사기 16장 27절 31절 삼손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사 삼손. 사사 삼손인데요. 삼손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아시죠? 이야기도 많이 들었고 또 성경 읽기도 했었고, 사사 중에서는 삼손이 가장 잘 알려져 있고 또 우리가 잘 아는 그러한 사사 중에 한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그랬습니다. 반복적이죠.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사사를 통해서 구원해 주면은 그 다음부터는 잘 섬기고 그래야 됨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조금 지나면 망각하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이렇게 합니다. 우리의 생활하고 어쩌면 또 그렇게 같은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은 그걸 평생 기억하고 살아야 되는데 또 잊어버리고 반복적으로 죄를 짓고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이번에 징계하신 것은 누구를 통해서 하신 건가요? 징계는 블레셋 사람, 블레셋 사람을 통해서 40년 동안 블레셋의 식민지 생활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블레셋이 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블레셋, 지금으로 말하는 팔레스타인 민족들이죠. 지금까지 팔레스타인 민족이 힘을 못 썼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해양 민족이거든요. 블레셋의 족속은요. 그래서 멀리 지중해 쪽 해양 민족 배 선원들이죠. 그러니까 해적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요. 그러다가 이쪽에 지중해에서 이제 건너와 가지고는 지금의 팔레스타인 땅, 이스라엘 땅에 와 가지고는 이렇게 정착한 그런 경우거든요. 이 블레셋이 어쩌면 처음으로 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토속 민족이 아닙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이 당시에 강했던 게 뭐냐면은 철기 문화를 가지고 왔었고, 철기 문화를 이걸 갖다가 응용을 했었던 사람이에요. 철기, 아이론을 갖다가 만들어 가지고 농사도 지을 수 있도록 하고 또 무기도 만들 수 있고 이렇게 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블레셋 족속이 굉장히 강했던 그러한 사람인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블레셋 사람들을 당해낼 수가 없어서 블레셋 사람들의 식민지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몇 년 동안요? 40년. 40년이면은 우리 일제 식민지가 몇 년이었었죠? 36년이죠. 1910년에 한일 합방되고 1945년에 이제 해방된 것을 보게 될 때 36년이죠. 36년 하면서도 뭐 글 잊어버리고 이름 잊어버리고 막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블레셋 사람들이 40년 동안 이렇게 할 때 큰 고통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고통 속에서 회개를 하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는데, 이때는 이제 삼손이라는 사람의 역사 속에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삼손이. 근데 삼손이 누구냐면은 단지파다 그랬습니다. 단지파.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각 지파별로 골고루 이렇게 사용하시지만은 단지파 중에서 마노아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자식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수태고지를 하죠. 그래서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했으나 이제 하나님께서 너에게 아들을 보내주겠다. 한 수태고지죠. 이렇게 해서 그 삼손이 태어날 것을 말씀하면서 이 아이는 특별한 아이이기 때문에 머리에 삭도도 되지 말고 앞으로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게 하고 하나님께 태어날 때부터 바쳐지는 나시린으로서 살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 아이가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이 태어날 때 삼손이 어떻게 태어나냐?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하신데 이 삼손은 나실인으로서 역할을 하게 될 것이고 나실인으로서 포도주나 독주도 마시지 못하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특별한 임무는 블레셋 사람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이 구원주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한 거죠. 그렇게 하면서 특별한 행사와 특별한 사인을 보내주시죠. 그건 뭐냐면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가니라. 마노아가 그 하나님께서 대한 그 징조를 사인으로 확실한 징조를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할 때
번제를 드리도록 하잖아요. 이 번제 드릴 때 불꽃이 하늘에서 내려와 가지고 제단에 있는 그 제단문을 태우면서 이 제단 불꽃과 함께 하나님의 사자가 올라가는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태어나게 된 과정이 상당히 특별한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보통 사람과 다른 거죠. 그래서 삼손은요, 보통 사람이 아닌 특별하게 하나님께 부심을 받고 또 특별한 방법으로 태어났었던 그러한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삼손은 태양의 사람의 뜻이에요. A man of sun. 이름에서 본 것처럼 삼손 자체가 굉장히 강렬한 사람이다. 그런 인상을 받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삼손이 하나님께 그런 특별한 방법으로 태어날 때 이 삼손이 자랄 때도요, 보통 사람하고 좀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삼손에게 복을 주시니까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충만하게 임했던 것을 보게 돼요. 성령이. 그래서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이 자라면서 보통 아이들과는 달리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그런 아이들인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왠지 모르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또 홀리 스피릿이 움직이고 인도하는 이런 아이인 것을 보게 됐죠. 그래서 이 삼손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족속으로부터 구원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찾죠. 찾는데 이 삼손이 당시에 시대적인 그 고민과 또 하나님께 시대적인 부르심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이러한 가운데 있어서 삼손이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동족들이 이 블레셋 가운데서 너무나 힘들어하니까 이제 어떻게 하면은 이 블레셋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수 있을까? 행동으로 옮기는 방법을 찾는 중에 하나를 찾는데 그건 뭐냐면은 블레셋 여자를 이용하는 거예요. 블레셋 여자.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 딸 중에서 딥나에 있는 그 여자를 통해서 이 계획을 이제 이행을 해야 되겠다 생각하면서 아버지 엄마에게 찾아가지고는 내가 블레셋 여자를 좋아하니까 이 블레셋 여자를 내가 아내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결혼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죠. 그런데 그 부모는 그걸 반대하죠. 이스라엘 백성에서 여자가 없어서 이 블레셋 족속 가운데서 여자를 데려오느냐 이게 반대하는 거죠. 당연히 반대하죠. 여기서 볼 때 삼손이 부모님과 커뮤니케이션이 안 됐던 것을 보게 돼요. 삼손의 계획은 뭐였습니까? 좋아서 결혼한 이 딥나 여자 블레셋 여자를 좋아서 결혼하기보다는 이 여자를 통해서 블레셋 정보를 캐고 적당한 시기가 되었을 때 블레셋을 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은 있었지만은 삼손이 그 과정 속에서 그 하나님의 전폭적인 어떤 신뢰심이 부족하고 신지식, 신학이 부족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이러한 방법을 누구를 통해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자를 통해서 하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좀 부족한 것을 보게 되죠.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 이 문제까지도 하나님의 방법에 대한 인도함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삼손이 여자를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방법이었는가?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그거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얼마든지 주어질 건데 이 여자를 통해서 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부모님 모시고 딥나 여자하고 이제 결혼하러 가잖아요. 결혼하는 과정 속에서 사자를 만나요. 라이온이죠, 라이온. 젊은 사자를 만나는데 이 사자를 만나면 어떻게 해요? 이 사자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 사자와 싸워서 이겼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군가요? 다윗. 다윗이 그랬다 했어요. 다윗이 젊은 나이에 내가 사자와 싸워서 이겼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할 때 볼 때 사자와 싸워서 이긴 사람도 종종 있을 때 삼손이 그랬던 사람인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사자하고 맞닥뜨린 거죠. 이렇게 할 때 사자와 싸워서 이기지만은 성경에 보니까 물론 삼손 자체에 강해요. 삼손이 강한 사람이 있었지만은 성경에는 삼손이 강한 힘으로 이겼던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시니 사실 사자하고 1대1로 싸워서 이긴 사람이 드물죠. 얼마나 강하면 사자하고 싸워서 이기겠어요. 아마 다윗이 이겼다 한다 할지라도 다윗도 그냥 혼자의 힘으로 이겼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강한 성령의 힘으로 이렇게 이긴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이 삼손도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시니 그가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찌는 것 같이 찢었다 이렇게 했습니다. 가능할 줄로 믿습니까? 믿습니다. 사자를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힘이 부족해서 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이 임하시면요 강한 힘이 나온 것을 보게 돼요. 강한 힘이 나와서 이 사자를 갖다가
찢어서 죽이는 놀라운 엄청난 이 괴력을 발휘할 뿐만 아니라 그 사자를 이기는 힘을 발휘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렇게 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닥친다 할지라도 사자와 같은 환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우리는 그런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면 아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멘. 사자와를 만나는 그 위기 상황 속에서 삼손은 승리를 하게 되고 이기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삼손이 이제 결혼식장에 가죠. 이 결혼식장에 가면은 일주일 동안 잔치를 합니다. 일주일 동안 잔치를 하면서 동네 사람들하고 교제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삼손이 처음부터 목적이 있어서 갔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블레셋 사람들에게 괴롭히고 적당한 시기를 바라보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삼손이 수수께끼를 내는 거죠. 그 수수께끼가 뭐였습니까? 알아맞히지 못하는 이 수수께끼를 낼 때 알아맞히지 못하면은 그 벌로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서로 주는 그런 것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이 수수께끼를 내는데 이 수수께끼를 갖다 블레셋 사람들이 내면은 삼손이 베옷 30벌하고 겉옷 30벌을 주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이 수수께끼를 못 맞추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 그 동네 뒷나 사람들이 삼손에게 베옷 30벌하고 겉옷 30벌을 주는 거예요. 까짓것 베옷 30벌, 겉옷 30벌입니까? 까짓것이 아니죠. 지금이야 훨씬 흔하니까 이런 내기하면은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그 지금도 뭐 상당히 부담된 거지 않겠어요? 어지간한 사람 아니면은. 그런데 이때 당시에는요, 옷 한 벌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옷 한 벌이. 베옷, 겉옷 이것은요 전 재산 중에서 가장 귀한 재산 목록 중에서 들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이때 당시에. 그래서 베옷 30벌하고 겉옷 30벌이 서로 내기에 걸렸으니까 아주 치열한 거죠. 수수께끼 내용이 뭐였습니까? 그는 먹는 자에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서 단 것이 나왔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삼손이 이 수수께끼를 낸 이유가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이 사자를 갖다 찢어 죽였잖아요. 근데 그 다음날 가서 보니까 이 찢어 죽인 사자 시체 속에 벌들이, 꿀벌이 거기다 집을 지었는데 거기서 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꿀을 갖다가 삼손이 먹었거든요. 특별한 경우 아니겠습니까? 아마도 벌들이 분봉하면서 돌아다니다가 이 사자 시체 속에다가 이제 집을 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삼손이 그를 보면서 수수께끼를 낸 거죠. 먹는 자에서 먹는 것이 나오고, 먹는 자는 뭡니까? 사자죠. 사자에서 먹는 것이 나오고, 먹는 것은 뭡니까? 또 다른 먹는 것은 꿀이죠.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서 단 것이 나왔다. 강한 자가 뭐죠? 사자잖아요. 그래서 단 것이 나왔다. 단 것이 뭐예요? 꿀이잖아요. 이거 나왔다. 이거 누가 알아맞히겠어요? 아무도 알아맞혀요. 아주 뭐 기묘한 이런 수수께끼 아니겠습니까? 이 수수께끼가 오고 가고 걸린 또 상품은 또 크잖아요. 이렇게 하니까 이 동네 사람들이 안절부절한 거죠. 결국 못 맞힐 뻔한 거예요. 일주일 동안 되도 못 맞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날 될 때 동네 사람들이 이 팀나 여자에게 찾아간 거죠. 반드시 삼손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그 구워 삶아서 그 답을 알아내라는 거예요. 만약에 답을 알아내지 못하면은 너와 내 집을 갖다 불살라 없애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렇게 위협하니까 이제 문제가 심각해졌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 여자가 삼손에게 이제 그 애절복구를 한 거예요. 하면서 그게 무슨 뜻이냐 이렇게 말하니까 삼손이 말을 안 하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여자가 약하잖아요. 그래서 결국 그것을 내용을 이야기한 거죠. 사자 이야기하고 꿀벌 이야기하고 꿀 이야기하죠.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 동네 사람들이 그 수수께끼를 알아맞히는 거예요. 알아맞힐 때 삼손이 이 사람들이 그 수수께끼를 알아맞힌 이유를 알잖아요. 어떻게 알아맞힌지 알잖아요. 보통 방법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동네 청년들이 자기 와이프를 갖다가 구워 삶아가지고는 또 위협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알아맞힌 줄 알고 나서는 삼손이 얼마나 화가 나요. 그래 화가 나가지고는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었다 이렇게 했습니다. 삼손이 그가 가지고 있는 게 옷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동네 그 블레셋 사람들 동네에 내려가 가지고는 거기는 30명을 쳐 죽이고 옷을 갖다 가지고 가지고는 이 옷을 30벌 준 거예요. 삼손 한 사람대 1대 30명 이렇게 싸울 때 이게 불리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삼손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의 성령과 함께 있었던 그런 사람인 것을 분명한 것을 보게 돼요.
그렇게 해서 30벌을 삼손이 갖다 주지만은 상황이 좀 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의 처갓집에 있었던 그 장인어른이 이 삼손과 결혼할 그 여자를 갖다가 다른 사람에게 줘버린 거예요. 삼손이 싸우러 나가는 과정 속에서 몰래 자기 딸을 갖다가 다른 사람, 삼손 아니면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바되었더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약도 위반일 뿐만 아니라 삼손이 갈수록 화가 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할 때 삼손이 여우 300마리 갖다 붙들어 가지고 그 꼬리와 꼬리 2마리 갖다 묶어 가지고 거기 횃불 단 거예요. 그러니까 여우가 왜 300마리가 이때 당시 있었는지 이렇게 볼 때 일일이 하나하나 돌아다니는 여우를 잡지 않았겠죠. 아무래도 여우 농장이 있었나? 어떻든 간에 이렇게 해서 꼬리하고 꼬리가 묶어가지고 거기에 횃불을 놓고 나서는 불을 놓으니까 이 여우가 뭐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발악을 하면서 도망가겠죠. 이렇게 했는데 그때가 마침 추수 기간이에요. 그래서 보리밭, 밀밭이 있지 않겠어요. 이렇게 가지고는 이 여우가 돌아다녀가지고는 온 밭을 다 불태워버리는 거죠. 그래서 곡식 단과 아직 배지 않은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다 불살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난리가 난 게 아니겠습니까? 이게 누가 하는 행동이냐? 결국 누가 한 거예요? 삼손이 한 거다. 이렇게 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 분풀이를 누구한테 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 삼손하고 결혼을 하려고 했었던 그 여자에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그 여인과 그의 아버지가 다 불살라 죽인 거예요. 참사가 벌어진 거죠. 그렇게 하니까 또 삼손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삼손이 또 화가 난 거죠. 이렇게 하면서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갖다가 쳐서 죽이고 많이 이렇게 죽이는 보니까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는 이제 그 에담 바이툼에서 머물고서 숨어 있는 거죠. 이렇게 할 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 삼손을 잡기 위해서 그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삼손하고 같이 1대1로 하기는 힘드니까 그 유다를 치는 거예요. 유다 지파를 치려고 내려온 거죠. 이렇게 할 때 유다 지파가 이렇게 말한 거죠. 이 전쟁을 전면전으로 하면은 큰 피해가 가기 때문에 유다 사람들이 한 3,000명 정도가 삼손에게로 오는 거예요. 삼손에 와서 나서는 오니까 삼손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희들이 지금 블레셋과 삼손의 싸움인데 삼손이 블레셋을 이렇게 쳤다고 해서 유다 사람들이 삼손을 죽이려고 오는 건가? 합당치 않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할 때 유다 사람들이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되었으니까 삼손 너를 잡아서 단지 블레셋 사람들에게 인도하려고 한다. 이렇게 말한 거죠. 그러니까 그 상황만 이렇게 알고 전쟁을 피하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삼손이 그 유다 사람들의 말을 듣고 나서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가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나서는 삼손이 레위의 이름에 이렇게 했습니다. 여호와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했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할 때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가지고 1,000명을 블레셋 사람들 죽였다 그랬습니다. 보니까 삼손이 굉장히 괴력을 발휘하고 굉장한 사람인 것 같아요. 삼손이 나귀의 턱뼈를 가지고 위에 나귀 턱뼈일까요? 창이 아니고 칼이 아니고 이때는 창칼이 그렇게 귀했던 거예요. 창칼이 귀해서 나귀의 턱뼈를 가지고 이 블레셋 사람을 1,000명을 쳐 죽이는 놀라운 괴력을 발휘합니다. 이렇게 볼 때 혼자서 그렇게 하기 쉽지 않겠죠. 이렇게 할 때 그 이유가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여호와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했기 때문에 그 가능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블레셋 사람들을 갖다가 쳐 죽였다 이렇게 말했는데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목말라 죽어서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니 거기서 물이 나와 솟아 나온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낙고레라 불렀으며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삼손이 1,000명하고 전쟁을 했으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게 할 때 삼손이 심히 목말라 죽겠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죠. 하나님께서 샘에 터져 나오게 하면서 그 물을 먹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 과정 속에서 볼 때 뭔가 삼손이 강한 것 같고 또 하나님 앞에서 영웅 같은 그 기질도 보이지만
삼손의 전체적인 전략적인 측면에서도 또 빈약하고 또 힘든 그런 부분도, 이해하기 힘든 그런 부분도 보이잖아요. 그러나 어떻든 간에 우리가 분명한 것은요, 이러한 삼손이 큰 일을 할 수 있었던 그 이유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였었나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셨고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했었던 삼손인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삼손이 그러한 큰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요, 혼자서 했었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삼손과. 우리가 그것을 인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삼손은 처음부터 이러한 그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었던 이러한 사람인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할 때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몇 년 동안 있었다고요? 20년 동안. 이 삼손이 있으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꼼짝 못한 거죠. 이 삼손이 두려워서.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족속에서 자유함을 받고 편안한 세월을 보낸 게 20년의 세월인 것을 보게 돼요. 블레셋 사람들이 얼마나 삼손을 갖다 무서워했는 것인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삼손에 대한 평가를 볼 때 삼손은 처음부터 그냥 막 나가는 사람은 아니었던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성령의 힘을 입고 하나님의 성령을 인도하심을 받았었던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물론 여자를 통해서 그렇게 하려고 했었던 것은 그건 평가돼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충분히 이해했었고 하나님을 충분히 믿을 수 있었다면, 신뢰했다면 꼭 그렇게 무리한 방법을 써서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어려운 방법,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방법, 그러한 방법을 통해서 했었던 삼손, 그러한 부족하고 그러한 삼손의 뭔가 이해하기 어려운 그 측면이 결국은 사건을 만듭니다. 결국은 사건을 만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20년 동안을 지냈지만 결국 누가 등장하게 되나요? 이러한 삼손의 약점을 파고든 게 있었는데 바로 그 사람이 여인이 있었는데 누굽니까? 드릴라는 여자가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드릴라. 그래서 우리가 언젠가는 이 약한 부분이 있다면 이 약한 부분이 다스려지지 않는다면요, 그 사탄이 그 약한 부분을 파고듭니다. 결국 이 약한 부분을 통해서 언젠가는 사단이 나요. 그래서 이 삼손의 약한 부분, 여자에 대한 부분이 결국 누가 온가요? 드릴라는 여자를 파고든 거죠. 이 20년 후인 것을 보게 돼요. 이 일 후라는 것은 결국 20년 후의 일을 말하는 거예요. 삼손이 그러니까 청년의 기질 때는 혹시라도 이 딥나의 여자를 이용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었고 부족하니까, 약하니까 그랬을는지도 모르지만 20년이 지난 다음에 삼손이 굉장히 성숙한 인물이잖아요. 사사적인 위치로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약점을 파고든 한 여인이 있었는데 바로 그 여자가 드릴라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후에 삼손이 소리 골짜기에 드릴라라는 이름하는 여인을 뭐 했다고요? 사랑했어요. 지난번에 딥나 여인은 그 딥나 여인을 이용해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고 했었지만은 그러나 이번에 상황이 달라진 것을 보게 돼요. 드릴라는 어떻게 했어요? 삼손이 사랑하게 됐네요. 마음을 줘버린 거죠. 이렇게 해서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드릴라하고 삼손하고 만나는 것을 이렇게 보고 이 블레셋 사람들이 결정적인 시기로 이 삼손만 없다면은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삼손을 치려고 하는 것을 생각하다가 이 드릴라를 이용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삼손이 어떻게 해서 괴력이 나오고 힘이 세는 건지 그 방법을 알아봐라. 만약에 알아본다면은 은 1000개를 주겠다, 은 1000양을 주겠다는 거죠. 이렇게 말하니까 삼손이, 드릴라가 이 삼손에게 어떻게 해서 당신은 그런 큰 힘이 생기느냐, 이런 괴력이 생기는 그 힘이 그거 이유가 뭐냐, 물어보는 거죠. 이렇게 할 때 삼손이 처음부터 답변을 해주는 않습니다. 말할 때 처음에는 뭐라고 말하나요?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활줄로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로 나를 묶으면 된다. 이렇게 말한 거죠. 그렇게 할 때 되나요? 안 되죠. 그 두 번째는 또 뭘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도 안 되니까 쓰지 아니한 새 밧줄로 나를 결박하면 된다. 이렇게 하니까 삼손이 잠자고 있을 때 이 밧줄로 삼손을 갖다가 꽉 묶잖아요. 그걸로 되나요? 그걸로 안 되죠. 세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세 번째, 드릴라가 이제 화를 내는 거죠. 어떻게 하면은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삼손은 그러나 그걸 말해주면 안 되잖아요. 나의 머리털 7가닥을 배틀의 날씨에 섞어 짜면 된다. 이제 계속 답변에 접근이 오잖아요. 머리털까지 왔어요. 반복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머리털 7가닥을 갖다가 배틀에다 묶으면은 내가 힘이 없어진다.
그러나 이렇게 해보는 거죠. 되나요, 안 되나요? 이렇게도 안 되죠. 그런데 그렇게도 안 되니까 이 드릴라가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매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는 거. 그러니까 드릴라가 이걸 또 반드시 답을 알아내야 되잖아요. 이 삼손이 답을 안 해주니까 날마다 조르는 거죠. 단번에 딱 커트하고 물러서야 되는데 삼손은 이 드릴라를 이미 마음에 품고 있는 거죠. 이걸 떨쳐버릴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예요. 반복적인 계속해서 그 유혹은요, 언젠가는 사단이 납니다. 언젠가는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매 마치 사탄이 계속 우리 약점을 파고든 것 같지 않아요? 우리 약점을 계속 파고들죠. 우리 죽을 때까지 파고들 거예요. 우리가 그걸 갖다가 단호하게 NO! 하고 우리가 그걸 커트하지 않으면 계속 그 약점을 파고듭니다. 사탄을. 왜냐하면 우리를 무너뜨리고 삼손을 무너뜨리는 것이 사탄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드릴라죠. 딜라일라. 밤의 여인 아니겠습니까? 밤의 여인? 이 밤의 여인하고 태양의 남자하고 만났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 딜라일라, 이 드릴라가 밤마다 그 삼손을 조르는 거죠. 삼손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넘어지죠. 내 머리털 때문이다. 나는 나시이기 때문에 이 머리털을 밀면은 내 힘이 상실된다. 결국 말을 해버리고 말죠. 이때 드릴라가 삼손이 자고 있을 때 머리털 7가닥을 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때 삼손의 힘이 상실된 거죠. 나실인으로 서서 넘어서는 안 될 그 선을 넘고 결국 그의 가장 중요한 신앙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사탄과 이 드릴라가 타협해버릴 때 그의 힘이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이 떠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우리 모두에게 약점이 있고 약한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 그 약한 부분을 어떻게 커버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힘으로 나오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약함을 강하게 해주시고 심지어 사자까지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사람으로 되지만 우리가 그 약함을 사탄에게 또 드릴라 같은 이러한 세상적인 방법으로 사용하려고 할 때 결국은 넘어지고 그 힘을 하나님의 성령의 힘을 신앙의 크리스찬의 힘을 상실하게 돼서 무능력자로 전락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드릴라가 없나요? 우리를 갖다 파멸하게 만들고 우리를 연약하게 만들고 우리를 갖다가 치려고 하는 그러한 드릴라가 우리의 생활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극복하고 이거를 지키는 것이 신앙을 지키는 거예요. 끊임없이 밤마다 날마다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가 다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사탄의 유혹 속에 우리는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삼손이다 할지라도 사사도 넘어지잖아요. 여기에 장사 없죠. 장사 없죠. 결국 다윗도 넘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얼마만큼 깨어 있어야 되는 건지. 물론 이 삼손은요 이미 그의 마음이 경계선 속에 있는 거예요. 경계선이요. 경계선. 넘어서는 안 될 그 경계 지점에서 언제나 왔다 갔다 이렇게 할 때 결국 사탄의 그 드릴라의 유혹 속에 넘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할 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삼손의 눈을 빼죠. 그렇게 하고 놋줄로 메고 큰 맷돌을 갖다 돌리는 짐승, 이 동키 있잖아요. 뭡니까? 나귀가 돌리는 이 맷돌을 갖다 돌리는 그런 일을 하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때로는 사람들에게 재주 부리게 하고 이렇게 할 때 블레셋 사람들이 거기보다 희낙낙거리고 쾌감을 느끼는 거죠. 그 천하의 삼손이 눈이 빠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놋줄로 쇠줄로 이렇게 매어 있는 그런 것을 보면서 얼마나 통쾌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삼손을 보면서 통쾌함을 느낀 것은 삼손 한 사람을 통해서 통쾌함을 느낀 게 아니고 그들의 신을 찬양하는 거죠. 삼손을 이기게 한 삼손의 하나님인 여호와를 이기게 한 그들의 신, 그들의 신을 찬양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결국 삼손이 그의 눈이 빼지고 맷돌을 돌렸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그 영광을 상실한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할 때 삼손에게서 마음속에서는 깊은 회개와 삼손이 하나님에 대한 이 절망 속에서 회개가 나온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마지막 기회를 주십시오. 다시 한번 마지막 기회를 주시고 내가 여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을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할 때 삼손에게 그런 기회가 오죠. 한 잔치날이 있었습니다. 그 잔치날은 우상에게 절하는 그런 날이었던 것 같아요. 큰 체육관처럼 생긴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 체육관을 받치고 있는 큰 기둥이 2개 있었습니다. 그것만 무너지면 안 됐죠. 그러니까 도움처럼 생겼겠죠. 그래서 삼손이 그 도움처럼 생겼었던 그 기둥, 그게 양팔이 묶이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몸부림치면서 기도하잖아요.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마지막 다시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 그렇게 할 때 삼손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셨던 그 목적, 블레셋을 치고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회복을 하는, 영광을 회복하는 그러한 기회에 마지막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기회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 많았다 그랬습니다. 그 도움 천장까지도 사람이 같이 찾아왔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삼손을 구경하러 몰렸는지 몰라요. 지붕만 해도 3,000명이 있었다 했습니다. 큰 도움이죠. 그러니까 지붕만 해도 3,000명이 있었고 그 안에 있었던 사람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삼손을 보면서 쾌감을 느끼고 희낙낙거린 거죠. 삼손 봐라. 누가 그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누구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거죠. 이스라엘 백성을 욕되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삼손을 보면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조롱하는 이 블레셋 사람들이잖아요. 결국 우리의 죄와 우리의 실패를 통해서 누가 그 영광이 가려집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져. 이게 무서운 거죠. 이게 두려운 거죠. 이게 결국 우리가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축복을 받는 이유는 누구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잘못됐을 경우에 결국 누구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문제가 돼요. 하나님의 문제가. 사람들이 보면서 저 사람은 목사다. 저 사람은 몇 년 동안 집사했었다. 저 사람은 권사다. 결국 누구와 관련된 거예요? 하나님과 관련된 거죠. 하나님과. 이게 문제인 거죠. 이게. 결국 이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보면서 그렇게 할 때 삼손은요 굉장히 괴로운 거죠. 깊은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삼손의 기도를 받으시고 마지막 기회를 주실 때 삼손은 장렬하게 순교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도움이 무너지면서 거기에 있었던 3,000명 이상의 사람하고 한꺼번에 죽잖아요. 순교죠. 삼손이 그래서 순교를 하면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 후로 이 강했었던 블레셋 사람들이요 이스라엘 백성을 갖다가 그 후로 등장한 게 사무엘 때 등장하는 거예요. 사무엘 때. 그래서 이 삼손과 이스라엘 또 블레셋과의 이런 관계 속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우리가 결론을 맺게 됩니다. 삼손에게 약점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모두에도 약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약점을 우리의 방식으로 해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가져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가져오지 못하고 이 문제를 내 방식대로 할 때 결국 블레셋의 그 드릴라를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마음에 둘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할 때 나실인으로서 기독교인으로서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능력이 상실되는 거예요. 능력이 상실 때 세상 사람들의 이 블레셋 사람들의 조롱을 받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상황으로 빠질 수밖에 없고 혹시 구원을 받는다 할지라도 마지막 불 가운데서 구원을 받는 이런 비참한 불행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되면 부끄러운 구원이죠. 여러분 삼손이 우리가 위대한 사사인 것은 맞았었지만 삼손의 그 큰 실수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요즘 세상에 있어서 우리 현대에 있어서 우리 기독교인들 크리스천들이 얼마나 많이 무너지는가. 심지어는 목사님도 무너지는 것을 보게 돼요. 무너지는 게 한두가 아니라 치명적인 그 약점을 파고든 거죠. 어떤 사람은 돈 때문에 치명적으로 실수를 하고 결정적으로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명예, 어떤 사람은 여자 문제, 이성 문제 때문에 그대로 무너지는 거예요. 그대로. 그냥 나가는 거죠.
단번에 나갑니다. 예. 심지어는 삼손은 그래도 하나님께 그 회개를 하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라도 있었지. 어떤 사람은요, 그 단번에 나가는 단번에. 예, 그런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아무리 위대한 큰 목사님이다 할지라도 한 번에 나가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드릴라를 마음속에 품고 있으면은 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그대로 가는 거예요. 폐가 망신할 뿐만 아니라 그 영광이 한꺼번에 날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드릴라는요, 사탄이 계속 우리의 마음속에 그 약한 부분을 파고들게 만들 겁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우리 신앙을 갖다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긴장하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크리스천으로서,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임마누엘 식구들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